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자체가 신기롭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속,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사건은 자체가 기적이요 실제입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적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모든 교육을 도제 교육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제 교육은 신기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와서 보라, 와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저 앉으면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렸으니 악한 귀신 들렸으니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또 귀신이 병을 갖다 주고 말이야.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핫도그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5,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멈추질 못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또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알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 벼슬을 얻지 않을까 이러고 조세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정확하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대명령, 선교 사역을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그 지도자격인 분이 예수님을 밤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캐리그마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 같이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는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도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그 사건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기적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마귀도 기적을 베풀거든요. 마귀들도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마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권,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나라에서도요, 나라 그 국정을 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정치권, 문화, 또 경제,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경제가 지금 막 도탄에 빠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의 세계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 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언제 망합니까? 교만과 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미래, 무언가 불안한 거예요. 요즘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그러질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수직이 없는 수평, 수평이 없는 수직, 무언가 어색해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뭐 있습니까? 늘 자손만대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의 조상이 없이 무슨 자손만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만나야 되고, 의학에서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함께 연구해야지 돼요. 이제는 이과와 문과가 구별이 돼 있지만은 서로 만나야 되는 융합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존재합니까? 구약의 2대 족장하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삭은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짱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거대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초인과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이삭은 그냥 그 아버님이 일대족장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얻은 독자가 이삭이야.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저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그 하나 한 분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은 또 그저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전혀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계속되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됐든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이삭은 그냥 다른 선택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흉년이 들으니까 막 그냥 애굽으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큰일 났으니까. 근데 다른 선택을 이삭은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자기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어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과거에 참 힘들어가지고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10대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서 또 사법고시 요즘 사법고시가 엊그제 노스쿨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변호사가 되고 합격을 해서 지금은 공익 변호사로 사역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검정고시 제도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국가교육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흑수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미래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한번 된다라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된다고 할 때에 그건 누가 못합니까? 이 세상이 이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세계관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악한 영의 세력이 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참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욥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그 다음에 욥기서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전부 그냥 문제가 많아. 그래서 역사서에 뭐라 기록을 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남유다는 조금 다르죠. 한 8분 정도는 수명의 왕들로 되어 있는데 8명 정도는 참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뭐 이런 분들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이 이스라엘 분들이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 바벨로니아의 그 우상이 뭐 대단하거든요. 막 유황찬란하거든. 그때에 이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욥기서 욥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이방의 그 동방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인데 여기서 1장에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거부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욥을 막 믿음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아이고 왜 하나님 그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자로 돼 있어요. 그 대적자면서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이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지 조금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온갖 뭐 몸에 피부병이 나고 재산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어렵고 막 이런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친구들까지도 그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야 너 이렇게 갑자기 네가 망하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하면서 자꾸만 그러니까 욥은 억울하게 그리고 또 부인도 말이야 막 덤비고 하나님 죽으라고 막 그러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뭐 가져갈 수도 있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큰 거부가 되고 자손 만대가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 안 쓰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독생 성자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우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腾터져버려가지고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도 막아주시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역사를 보니까는 역사는 거짓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고 또 6.25가 그냥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하게,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경제력도 강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신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어느 나라가 넘보고 어느 나라가 침략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믿음의 십자가 군사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이 군대 용어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살아서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해야지 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거든. 여러분들 교회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이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칼뱅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야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안 교도들로 그럼 다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믿음의 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